고난주간이 시작된 지 벌써 5번째 날입니다. 5번째 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복잡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면요, 일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요. 이날이 예수님께서는 참 힘드셨던 날이에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립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와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또 수요일은 기록이 없죠. 아마 베다니에서 쉬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죠.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 사명을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영광된 시간이 되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또 무엇을 아셨는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전에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죠.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충돌을, 그런 마음을 줍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식탁에 이제 식사가 다 이제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약간 어색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어색했는가?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었습니다. 뭐 신발도 아니고요.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양말도 없죠. 맨발로 그렇게 다녔었는데 길이 페이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이 먼지가 많습니다. 흙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이 매우 더럽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 뭐 식탁에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쯤 누워가지고도 recline 한다고 그러죠. 반쯤 누워가지고 식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로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초대한 주인이 식사에 온 손님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 식사 예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식사 예절이 있었는데, 물론 주인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에요. 종들도 이거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발밑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준다. 이거 종들도 싫어했던 일이에요. 그러니 주인은 직접 하지는 않고 종을 시켜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무척이나 굴욕적이죠. 다른 사람 발 아래 앉아가지고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 그런데 이제 식탁에 이제 식사가 다 차려졌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하고 있고 식탁만 가만히들 보고만 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흐릅니다. 다 알고 있죠. 먹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식사에 초대한 주인이 없어요. 그렇죠.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을 씻겨줄 종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어나가지고 발을 씻겨주면 되는데, 그건 하기가 싫고, 그래서 서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식탁만 쳐다봅니다. 누가 일어나서, 이것 좀 하지 하면서, 저 친구는 왜 일어나지 않고 이러면서 아마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경쟁심이 있었죠. 서로 간에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며칠 전에도 한번 터졌었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몰래, 다른 제자들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된 자리에 가게 되면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들통이 납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걸 다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한번 대판 다툼을 했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이에요. 아시다 보면은 이 내용,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식사를 하다가 또 제자들이 대판 또 싸웁니다. 왜 싸우나요? 서로가 높다고, 내가 당신보다 높아 하면서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그렇게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아무 말 없이 식탁에서 일어나십니다. 4절을 보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그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 밑에 앉으시고 무릎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서로 네가 좀 일어나서 해라는 마음은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 놀랐는지 성경에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한 것입니다.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고 그러셨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귀한 분이세요.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하고 불편했는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제 자기 차례가 오니까 6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제 발도 씻기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부터 계속 그랬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성향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나무랬습니다. 한어 성경에는 그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원본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잡아 끌면서 한쪽으로 밀면서 예수님을 나무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번에도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조용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씻지 않으면은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발뿐만 아니라 나의 온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또 예수님의 피로 나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 것도 아니죠.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어. 라고 말을 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고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온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은 왜 씻는가? 우리가 그렇게 온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죄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그 죄에 물든 그러한 죄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씻어야 되는 그러한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우리가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걷다 보면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묻게 되고 더러운 것이 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목적은 죄사함도 있지만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겸손히 섬기라 하는 말씀과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고 알면서 그대로 섬기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17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겸손을 깨닫고 나의 겸손을 실천하라라고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나?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해주셨으면 됐지 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깨닫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시원성결교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도 씻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기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